할렐루야. 오늘도 속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해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불안의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려는 복된 역사가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는 제14과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인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사사들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리더십이 무너지는 모습은 백성들로 이어져서 백성들 신앙 또한 미신적이고 또 맹목적인 신앙이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4천 명이 죽게 되자 이제 승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이냐 방향을 찾아야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까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그만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98세 된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법궤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빼앗긴 법궤는 이제 에베네슬로부터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에베네슬이라는 도시가 이제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에베네슬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나오는 에베네슬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 에베네슬로 표현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도움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에베네슬은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에베네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빼앗겼던 것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 그 뜻을 갖고 있는 에베네셀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에베네슬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곳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법궤는 거룩한 곳,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이제 전쟁의 장소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장소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법궤가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궤를 옮겨온 것은 어찌 보면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미신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가져주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끗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법궤를 갖고 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탐욕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을 주고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주는 그런 우상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신이 아니라 그저 저들에게 복을 주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순결한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나 미신적인 또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시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져다 두는 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고 왔을 때 이스라엘 신이 그들에게 이제 이르렀다라고 해서 하나님 법궤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우고 나서 이기게 되니까 이제 저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그런 영원한 승리를 가져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승리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다곤을 섬기는 그런 단골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다곤신, 당시 다곤신은 상체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곤신은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법궤를 마치 포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승리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그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 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넘어졌고 그것을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만 해도 이제 죽어 있는 신앙이다, 죽어 있는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목에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법궤를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지 손목이 잘린 다곤신과 같은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움직이실 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상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가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죄에 대한 온전한 정복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의 문화와 종교가 매우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 문화와 종교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악되고 가증한 것을 저들이 지켜가며 삶의 한쪽 구석에 남겨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항상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죄가 싹을 트게 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작은 곳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자녀된 우리는 거의 성결한 사람,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거의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완전한 완벽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그냥 넘어갔던 것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싹이 되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것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고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라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되는 것, 이런 결단이 오늘 속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작은 죄악된 부분이라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제 기도와 금식의 영적 순례를 하는 거룩한 순례자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간인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적용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지 아니면 종교적인 형태만 띠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죄의 문제 앞에 연약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우상적인 요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미신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하는 사순절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적인 신앙을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근심이 끝없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제시할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성배를 올려드리오니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어려운 이웃들 구제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대로 살진 꼴을 먹여주시고 또한 좋은 꼴로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셨사오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기도자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 돌보시사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 격리자들 위로와 소망 가운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매일같이 부어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